감사합니다. 봉독하신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지혜를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 주님 주시는 은혜가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봉독하신 잠언 3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를 가진 사람이 복이 있게 됩니다. 지혜는 곧 복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반대로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 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가진 복을 잃기도 한다는 것 알게 됩니다. 말씀하시기를 이처럼 지혜를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생명나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나무에는 때가 되면 열매가 열리게 되어 있고 그 열매를 언제든지 기쁨으로 거두게 됩니다. 지혜를 가진 사람은 생명나무와 똑같다 말씀하시고 생명의 열매가 많이 열리게 되며 그 열매를 따 먹고 누리게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가진 사람은 복이 있고 삶 가운데에 생명의 열매를 먹게 되며 그 생명의 열매가 많이 나타납니다. 먼저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살아나게 됩니다. 영혼이 살고 인생이 살고 육체가 살고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반드시 가정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 사랑하는 자녀들, 모든 인생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살아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기도 한다는 것 알게 됩니다. 이 땅 사는 동안 하나님이 생명을 지켜주시고 가정, 인생, 교회 모든 삶을 지켜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평안히 잘 모든 삶을 감당하다가 때가 되면 이 세상 모든 삶을 다 마친 후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진 사람을 의미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열매 가운데에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 주시는 말씀을 통해 붙잡고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이 귀한 지혜로 이 세상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신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은혜가 이 지혜를 통하여 나타나는지 잠언 3장 35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영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나누면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사랑과 존중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존귀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은 오히려 여러 가지 명으로 많은 수치와 부끄러움, 멸시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것 알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이 귀한 지혜를 받아 남은 모든 삶을 더욱 잘 감당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고 생명의 열매 가운데 살며 영광 가운데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 하나님 이것을 바라시고 원하시며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알게 됩니다. 이 지혜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너무나도 가장 중요한 지혜의 의미를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하며 붙잡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지혜의 사람, 지혜의 왕 이야기할 때에는 가장 먼저 솔로몬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많이 드리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기도를 드릴 때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구한 지혜의 내용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내용, 의미라는 것 알게 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드린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솔로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를 살펴보면 먼저 지혜를 구할 때 자신을 위한 자신의 지혜를 구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맡은 직책에 따라 살아가는 백성들을 잘 돌보고 섬기기 위하여 재판을 잘 할 수 있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다는 것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 주시는 이유, 이 지혜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잘 돌보고 섬기게 하시고자 지혜를 주신다는 것 알게 됩니다. 이 솔로몬이 백성들을 잘 돌보고 섬기며 재판하도록 지혜를 구하는데 듣는 마음을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찾아와 서로 자기가 맞다 옳다 저 사람이 틀리다 재판을 이렇게 하러 왔을 때 그 사람들의 말을 잘 알아듣도록 잘 분별하도록 지혜를 구했다는 것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사람들 가운데에 말을 잘 알아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어느 것이 거짓이고 진실한지 잘 분별할 수 있게 되고 선과 악을 잘 판단하게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무엇입니까?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그러한 지혜, 그리고 사람들의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듣는 마음, 지혜라는 것 알게 되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선과 악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의미한다는 것 알게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만 무엇이 거짓이고 진실인지, 선이고 악인지,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마귀의 시험인지 아닌지, 그리고 사람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잘 판단하여 분별하고 그리고 선택하게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이 지혜를 솔로몬이 구했습니다. 받았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 칭찬하시고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까지 주셨다는 것 알게 됩니다. 반대로 이런 지혜가 없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행하게 되고 어떤 것을 잃게 되는지, 그 결말이 무엇인지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붙잡고 확인하게 됩니다.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구약 성경을 보면 왕이 된 후에 백성 중에 한 대표가 이 르호보암 왕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가 백성들의 뜻을 모아 왕에게 간절히 부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왕이 명령하여 나라에서 백성들에게 일을 많이 시키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불평이 많으니 이 나라에서 시키는 일을 좀 줄여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르호보암 왕이 어려서부터 함께 자란 어린 젊은 신하들에게 의논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그들은 절기 때문에 다른 것 생각하지 않아요. 왕은 권력이 있습니다. 저들을 그 부탁 들어주지 마시고 그럼 한두 끝도 없습니다. 왕의 권위를 가지고 저들을 더 엄하게 명령하고 다스려 일을 더 많이 시키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두려워서 왕을 더 잘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르호보암 아버지 왕 때부터 섬겼던 노인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이 노인 신하들에게도 똑같이 의논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열왕기상 12장 7절 8절에 이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그렇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나이 많은 노인 신하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강압적으로 명령하지 마시고 저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이를 좀 줄여주시고 이 백성들을 잘 보살피고 섬겨주십시오. 그리고 말을 할 때 나쁜 말 그리고 무서운 말로 하지 마시고 강압적인 말로 하지 마시고 좋은 말로 그들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백성들이 왕을 존경하고 영원히 종으로 왕을 잘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노인들의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그렇습니다. 그 노인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함께 자란 어린 신하들의 그 권면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단칼에 거절하고 오히려 무서운 말로 명령합니다. 더 많은 일을 내리게 되고 그리고 더 많은 일을 잘 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이 후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백성 대표를 중심으로 수많은 백성들이 불만을 품게 되고 반역을 일으키게 돼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 사건 때문에 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의 나라였지만 남과 북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찾아왔던 백성의 대표가 한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 르호보암 왕은 그 한순간에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 선택을 통하여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신 지혜가 없었고 그는 매우 미련하고 어리석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내리고 이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신 지혜가 얼마나 귀중한지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잡고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되고 생명의 열매가 되고 영광이 되고 잘 분별할 수 있는 이 귀한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어디에 하나님은 그 지혜가 나타나게 하셨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잡게 되고 주시는 지혜를 받아 삶을 더욱 잘 지혜롭게 감당하게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잠언 9장 10절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이 줄 수 있는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배워서 얻는 그 지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서 1장 5절을 통하여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지혜는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곧 기도가 지혜라는 것 알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다 보면 많은 응답과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때로는 생각 못한 것 생각하기도 되고 잊어버린 것 기억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은혜 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이루시고 나타내시기 때문이라는 것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이 귀한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시는 지혜를 받고
이 많은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잘 듣고 지켜 행하며 사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모든 말씀이 이처럼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지혜가 나타나도록 하신다는 것 알게 됩니다. 이 지혜로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삶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게 되면 마치 집을 반석 위에 짓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위기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흔들리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하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반석 위에 집을 지어 나가기 때문에 마치 바람이 불고 태풍이 몰아친다 해도 끄떡없는 것처럼 어떠한 위기나 위험이 온다 하더라도 절대로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아니하고 든든히 서나가게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시고 그대로 잘 듣고 받아들이시고 지켜 행하시므로 말미암아 이처럼 말씀으로 주시는 지혜가 삶 가운데 항상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에 귀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루시고 나타내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다 짊어지시고 대신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하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모든 죄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날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미 받은 지혜와 능력 더욱 삶 가운데에 차고 넘치도록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을 때 당시나 지금이나 세상 사람들은 매우 미련하고 어리석고 아무것도 아니라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짓밟고 버리고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고난과 피 흘려 죽으시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구원을 이루시고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앞으로 가장 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장 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는 것 알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며 그 십자가의 길을 고난을 잘 감당하며 끝까지 나아가신다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항상 차고 넘친다는 것 말씀을 통해 붙잡고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타내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처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성령은 지혜의 영이요 계시의 영이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받게 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지혜를 우리에게 이루시고 나타내십니다. 계시 우리가 아는 것 더욱 잘 알게 하시고 때로는 알지 못한 것까지도 알고 깨닫게 하시며 더 큰 은혜 가운데에 앞일도 때로는 알게 하신다는 것 주시는 말씀을 통해 붙잡고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면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 알게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시기를 교회를 통하여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 앞에 이처럼 예배하고 주의를 감당하고 우리가 가족으로 함께할 때 하나님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지혜를 알게 하신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에 항상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 나타내십니다.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리고 지혜를 받고 지혜와 능력 가운데에 날마다 살아가게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도를 통하여 지혜를 나타내신다고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지혜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혜가 있다 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고 찾지 않더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지혜롭다 하지만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그 세상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수 있을까? 전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먼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 많은 은혜 말씀에 대하여 전해 주어야만 그 사람들이 듣고 알고 깨닫고 믿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쓸데없는 일, 너무나도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귀한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셨습니다. 지금도 이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를 잘 감당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처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누가 지혜를 받고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세상적으로는 세상에 대해서는 어리석은 사람이 곧 하나님께 대하여는 지혜로운 사람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자기가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잘 있다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교만한 사람들, 그리고 쉽게 다른 사람에 대하여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실제로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오히려 어리석은 사람이 되라 하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가장 지혜로운 사람, 주시는 지혜를 받고 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자신을 속이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면, 세상에 대하여 지혜롭다 여기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니 스스로 자신을 속이지 말고 모든 일에 대하여 자기는 너무나도 미련하고
어리석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할 수 없다 하나님께 고백하며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능력 지혜가 넘치게 하신다는 것 알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혜를 가진 자가 복이 있다 하시고 생명 나무가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 가운데 살게 되어 영광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귀한 지혜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구원의 능력 나타내는 분별의 지혜를 의미하고, 이 귀한 지혜를 하나님 주실 때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고난도 잘 감당하며 전도하며 세상적으로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우리 삶 가운데에 더욱 충만하게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다시금 하나님 말씀으로 주신 이 귀한 지혜의 중요함을 알고 깨달으시고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삶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차고 넘치셔서 하나님 주시는 가장 복된 모든 삶이, 생명이 넘치는 모든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내가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